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또 지혜로운 종들로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 마음과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신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 주시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어눌함과 고통과 좌절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성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는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청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영광과 진리로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언약한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싸웠지만 지난날에 주님을 한없이 사랑을 뒤로 한 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나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조속히 종식되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고 서민들의 살집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첨단 기술과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한국을 향하여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여호와는 먹구름을 만들고 소나기를 뿌려서 줄인 백성들에게 싱싱한 채소를 주리라 하셨으니 주여 먹구름이 넘어 은혜의 단비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무장한 일꾼들이 하나님과 역사 앞에 선한 제도를 하나하나 정립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속에 물들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 기본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가족과 창조의 원리가 훼손되고 있음을 세상에서는 극한 진리의 진영 논리와 음란이 넘실되지만 사도행정적인 교회의 표상이 빛을 잃고 거룩한 영향력을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 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한 선교사들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온 땅을 덮는 때까지 전염병과 멸망의 땅에서 주님을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 속초 은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만민이 기도처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새롭게 변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전 건축이 우리의 신앙의 건축이요 믿음의 건축이요 인격의 성숙하지고 건강한 마음과 건전한 믿음을 안전하고 듬직한 성전 건축이 되어 모든 역사마다 소망을 품고 새롭게 일어나는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축위원 양님, 건축위원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명철함과 지혜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망의 복음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만을 바라보며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써내려갈 때 그것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됨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시정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과 새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안내로 차량으로 반주하는 반주자로 사랑 나눔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54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6월 셋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두컴컴한 시대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두컴컴한 시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긴 했는데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가 내전을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세우고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이 아버지 오므리가 그 선조였던 여로보암 왕처럼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랐던 아합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를 배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의 국제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우상 숭배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원정을 가냐면은 위쪽 지방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그 지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가서 섬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앞에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별로 안 그렇지만 예전에 두로와 시돈은 엄청난 이 해상무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원래 돈에 관심이 많았던 아합 왕이 북쪽에 있는 이 시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직접 거기서 섬기고 바알의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왕의 딸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좋아했는지 자기 나라에서 숭배하는 이 금송아지 신상은 당연한 거고 그 위에다가 그 당시에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이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직접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에 가져와서 함께 숭배하고 또 그의 딸도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이런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도 맺히지 않게 되리라.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 사역했던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 직접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도 맺히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18장 1절에 보면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이 강수량이 매우 적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 전체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농농사, 밭농사 일체할 수 없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축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죠. 물을 먹어야 이 가축들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 전체 경제가 완전히 이 3년 동안 망가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도전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대표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은 더욱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표인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보통 우상 숭배가 아니고 마치 우상의 국자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 있는 우상을 갖다가 가서 직접 보고 섬기고 그것을 국내에 도입하고 그래서 함께 그 부부도 그렇게 섬기고 그러니 나라 꼴이 완전히 주님께서 십계명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에 왕이 앞장서게 되니까 주님께서 네 나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완전히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들도 그렇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죄 짓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또 용서해 주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주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보존하고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아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3서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나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피폐하게 되면 당연히 육체와 삶에서는 열매가 점점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찌하든지 죄를 이기고 죄에 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요긴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주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정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 전체를 담당하는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나 일도 잘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외모도 탁월하니까 이 이방 여인이었던 보디발의 이 아내가 유혹하죠. 7계명으로 유혹을 합니다. 정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자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이런 유혹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겨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겨나갑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는 거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가지고 단호하게 요셉이 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막 매일 또 와가지고 또 유혹하고 또 실계명을 범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며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죄를 단호하게 떠난 겁니다. 할렐루야. 죄는 단호해야 이깁니다. 그렇지 뭐. 주여.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죄하고 싸울 때는 단호하게 싸워야 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싸우고 단호하게 도망가야 죄를 이기는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자지고 이러면서 유야무야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말씀에서와 같이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육신의 쾌락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느 특정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위험성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죄가 시키는 하는 걸 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큰 죄를 져가지고 내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짓말 좀 했다가 거짓말이 쌓이다가 나중에 살인하게 되고 이러면서 1년 넘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악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큰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면 죄에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를 싸우고 이겨나갈 때는 주여 저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인도해 가면서 엘리야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직접 가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다시는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왕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반란죄하고 똑같은 죄인데, 그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를 떠나가지고 이 남쪽 지방인 요단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내가 너를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혀주리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이곳을 떠나서 요단 그릿 시냇가로 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먹이리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참 부끄럽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하나
죄송합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이제 제 캠퍼스가 이제 그 경기도 양지에 있었어요. 양지. 가지고 대구에서 저는 이제 사역하고 양지에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구에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20만 원 들고 대구에 내려갔는데 뭐 한 2주 지나니까 20만 원 다 쓰더라고요. 아주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학교도 이제 뭐 겨우겨우 등록금 마련해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이 2학기인가 지나가지고 하루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경기도 양재까지 가서 이제 월화수목금 공부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이제 또 사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날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가방 메고 짐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러 쭉 걸어가는데 이 가방을 딱 메고 제가 이제 지갑을 딱 열었는데 지갑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야, 내 진짜 태어나가지고 지갑 속에 진짜 돈 한 푼 없는 건 처음 거여가지고 와, 내 진짜 그날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몇 번 이제 좀 부족할 때마다 집에 연락해가지고 좀 이제 채워다 이렇게 좀 달라고 해가지고 용돈을 좀 썼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날은 제가 도저히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거 뭐 한두 번이지 몇 번을 집에 손 벌리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런데 또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양지에 가긴 가게 되는데 돈 한 푼도 없고 가방은 메고 내갖고 그러니까 내가 가슴 속에서 이게 이제 사람이 좀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다가 좀 그래도 주님 부름 봐가지고 여기 왔는데 뭐 돈 한 푼도 안 주고 뭐 이게 진짜 죄송하지만 막 거지처럼 이거 막 돈 한 푼도 없이 막 이렇게 살고 주님 이거 뭡니까 이거 막 하면서 걸어가면서 막 따지면서 그러면서 막 속에서는 막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거. 가지고 이제 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척척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전도사님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힐끔 보니까 사모님이 내가 깜빡 잊었다고 사례를 제가 미리 드렸는데 드리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챙겨 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양지에 이제 올라가서 한 주를 또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맞구나.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오늘 찬송가 406장 그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제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미리 예비해 놓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실 거를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방 메고 버스 타러 가야 돼요. 버스 타러 안 가면 안 줘요. 할렐루야. 가방 메고 버스 타러 가야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주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데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주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뭐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서 아하방한테 저주를 선포하고 또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곧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실까 안 할까 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곧 그리 시냇가로 갔더니 거기서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믿게 되었으면 입으로만, 이 머리로만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제 액션으로, 행동으로 취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곧 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까마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걸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주님께서 무작정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의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끊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사장들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에다가 발을 내디딘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곳에 홍수가 난 그곳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거기에 잠기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물을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물을 갈라놓고 건너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다 갈라놓고 건너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넘실대는 파도 위에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거기에 딱 내디뎠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가에 잠기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요단물을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었으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곧 그리 시나의가에 갔을 때 주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주셨고 또 제사장들이 물 위에 발을 잠겼을 때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었을 때 주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이런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행동할 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적절한 시기에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거기에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물이 계속 가뭄이니까 물이 이제 메마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다 떨어지게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여기 그리 시냇가에 머물지 말고 저 북쪽에 있는 시돈 지방 사르밧 지역으로 옮겨가라. 내가 거기에서 한 사람을 명하여서 너를 먹이고 입혀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우리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열심히 그곳에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이제 가뭄이 또 똑같이 들었으니까 거기 물이 다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북쪽 시돈 지역 사르밧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이고 입히고 안정케 해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더 이상 물이 공급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은 때에 맞게 적절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막 바뀌는 게 아니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가 더 이상 물이 없게 되고 더 이상 엘리야에게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주님께서 여기는 이제 정리하고 다른 곳에 옮겨가서 거기서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업의 터전을 A라는 곳에서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서 열매가 이제 끝나갈 때 되니까 이제 B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B라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마르게 되었을 때 그 시내가 마르더라. 이제 더 이상 소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님께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역, 새로운 길을 그에게 열어주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줄 때, 이제 그리 시냇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사르밧 지역으로 옮기라. 이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여기 이제 그리 시냇가를 마무리하고 사르밧 지역으로 옮기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나는 그리 시냇가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계속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채만 쌓이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여정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그리 시냇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들로,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길들로 그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발맞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더 큰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5사람, 터키 남부 지역 사람입니다. 원래 출신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계통상으로는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전도여행을 할 때도 다윗이 바울이 맨 처음 관심을 가진 분야는 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문화권이니까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1차 전도여행을 아시아 지역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어디를 주로 하고 싶었냐면은 이 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1차는 아시아를 하고 2차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중해 전체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가 좋사오니 그리 시냇가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줘서 유럽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아시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유럽 사역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아가야 교회도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도 세워지고 유럽 곳곳을 복음할 수 있는 전초기제와 같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복음이 지중해 전역을 뒤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리 시냇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 사르밧 지역으로 옮기라 이런 감동과 감화를 주셨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도 처음에는 에색에 머물러 갔지만 거기서 싸우게 되니까 어디로 옮깁니까? 신나로 옮깁니다. 신나에서 싸우니까 또 어디로 옮깁니까? 마지막으로 르호봇으로 옮깁니다. 자이든 타이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옮기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옮기니까 르호봇, 장소가 넓어지고 큰 열매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모를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때와 상황에 맞게 점점 이동해 나갔을 때 주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성에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은혜의 모든 우리 식구들 모두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곳이 그리스네가인가 아니면 더 머물러야 되는가 옮겨야 되는가 민감하게 캐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의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 오랜 감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배웁니다. 주님, 저희들 죄 가운데 거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히 죄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깨와 돕는 손길을 예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엘리야와 같이 곧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 주님 말씀하신 축복의 자리에 믿음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릿을 넘어져서 사르밧으로 인도해 주실 때 성령 안에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이삭과 같이 르호봇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생일 감사, 건축, 선교, 어린이 예물 주정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감사와 소원함을 가지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생일 맞으신 분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노년의 축복이 젊음의 축복보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연금, 건축연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건축과 선교연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친히 그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애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영역에 강건함 다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드리며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영역에 강건함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 지정석 착석과 또 연락처 계속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문 2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4일까지니까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에서 5번 기도해서 120번 꼭 하시고 교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7월 말까지 하오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필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를 마무리하고 사르밧으로 옮기라 말씀하실 때 내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건축 과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